오늘 구약의 31번째 말씀 오바댜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주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아모스서였습니다. 아모스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대로 가난한 누에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가난한 농부가 아니라 매우 많은 때의 양과 가축을 소유한 기업인이고요. 그리고 그 가축들을 먹일 뽕나무 밭까지 따로 배양할 장소까지 가지고 있는 현대로 이야기하는 굉장한 기업인입니다. 중견 기업인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지주층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주층으로서의 아모스가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억압들, 압제들,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회상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에 가서 주의 마음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죄악상과 현대의 죄악상은 아무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부한 자는 편법으로 더더욱 부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회상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아파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주 말씀에 아모스가 고발하고 있었는데 부유층끼리 끼리끼리 자신만의 바운더리를 구축해서 자신들만의 그런 교만한 그들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라고 그랬죠? 타락한 모임. 지금도 여전히 재벌 2세 3세들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제도. 당시에 페니키아, 또 애국, 또 유대 사회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2000년간 계속 지속되었던 제도였고 고대 2000년 동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사회상에서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제도를 특별히 신학자 김태훈은 아모스에서 이 마르제아의 제도를 아모스가 공격하고 있다, 고발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르제아의 그 악한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아모스가 특별히 그 부한자들의 죄악상을 고발한 내용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 부자라고 죄인은 아니잖아요. 돈 많다고 죄인은 어떻게 해요? 그죠? 특별히 그 부자들을 그렇게 꼬집으면서 그들이 행한 죄를 대표적으로 하나 기록하고 있었는데 어떤 거였습니까? 요셉의 근심을 헤아리지 않는 죄. 그죠? 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부자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아모스 시대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공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힌트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주의 공의가 회복될 수 있는지. 남의 고난을 헤아리게 되면 조금씩 주의 공의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요셉의 고난을 근심을 헤아리는 자. 자,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오바댜서 말씀인데 그 오바댜의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의미의 아바드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야, 그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 그 야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문자가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드는 노예죠.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은 그 애굽인들이 요셉에게 온 세상의 구원자 사고나 바네아에게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억압받는 착취당하는 노예가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구속사적인 맥락이죠. 그 에베드예요. 같은 그 어근인 거죠. 아바드, 섬기다라는 의미의 아바드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야의 합성어 오바댜.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의 종, 그죠? 하나님의 종. 굉장히 귀한 이름이죠. 바울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종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근데 함부로 쓰기도 참 어려운 이름이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권이 다 상실된 사람인데 정말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면 참 귀한 일이지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 하나님의 종을 누구에게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맞는 말이긴 하는데 참 그렇게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분이 계셔서 제 3자가 저분은 참 하나님의 종 같으신 분이셔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도 아우 저는 그 존재도 못 돼요라고 이렇게 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의 생명의 말씀사라는 그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카운터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책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 하나님의 종인데 책 깎아주면 안 되냐.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얼마나 그게 제가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그죠? 나 하나님의 종인데 책 깎아주면 안 되냐.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또 어떤 분이 계세요. 이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버스를 탔어요. 오랜만에 뵙는 건데 그분이 급하게 올라오시면서 운전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 여기서 기다렸는데 차가 그냥 갔다고. 내가 문을 두드렸는데 그냥 갔다고. 나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인사를 못하겠네요. 그죠? 네. 자, 여러분 성경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13명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모두 각각 누구이고 어느 시대인지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오바댜서를 쓴 저자만큼은 누구인지 어느 시대 사람인지 그 정보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인지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용으로 우리가 추측할 뿐인데 그래서 그 시기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인물입니다. 자, 이 열왕기상에 제가 올려드린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네,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합의 왕 때, 악한 왕이죠. 근데 아합의 국내 대신 중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자기가 섬기는 그 세상의 왕은 악한 왕이지만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따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했던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상의 족보를 나열하는 기사에서 7번 또 오바댜가 언급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네. 자, 역대하 기록에서는 2번 언급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서, 느헤미야서에서 족보를 설명하는 부분에 또 3번 오바댜라는 인물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바댜서에서 또 한 번 오바댜의 묵시라 하면서 한 번 또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바댜서에 등장하는 그 에돔의 행위, 그 에돔의 행위에 대해서 오바댜서는 고발하고 있는데 그 에돔의 행위가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각각 인용한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 성경에 3번 있어요. 오바댜서, 예레미야서, 시편.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시기에 예루살렘이 침공당할 때 기록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이는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유다왕 여호람의 시기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벨론의 침공과 관련된 시편의 그 서술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그 서술과 오바댜서의 서술이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벨론의 그 예루살렘 침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돔에 대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저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시편의 기자가 오바댜서의 에돔에 관한 내용을 상기하는 구절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 말씀은 당연히 다윗의 시가 아니죠. 이것은 포로기의 무명의 시편 기자가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미 예루살렘을 멸망당하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땅에 그 여러 강변, 뭐 그발강가도 그발강가에서 에스라는 환상을 보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게 울면서 노래하는 시죠. 근데 거기에 에돔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에 대해서 그 에돔이 얼마나 악한 말을 했는지 유다 자손들이 너무 뼈에 사무쳐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치소서라고 아픈 마음을 노래하는 거죠. 그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자, 유다 입장에서는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자신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려갈 때 자신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가만히 있지는 못할 망정, 에돔은 이스라엘 유다의 형제국이죠. 야곱과 에서 비롯된 민족들입니다. 자, 형제국인데 에돔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라는 외침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죠? 얼마나, 야, 저놈들 너무 심하네. 그죠? 그렇게 에돔에 대한 아픈 마음을 시편에서 노래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도 바벨론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동해복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바벨론이 유다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뼈에 사무쳐서 그 아픈 마음을 지금 시편으로 읊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편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바댜서의 본문과 예레미야서의 본문에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성경 기자는 뭐 여호람의 시대, 뭐 여러 가지 의견 분분한 것을 떠나서 이 오바댜서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패망의 그 사건을 머릿속에 두고 읽기를 바라도록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구조는 1절은 서론입니다. 1장이 아니에요. 1절은 서론입니다. 한 장밖에 없으니까 1절은 서론이고 2절부터 9절은 에돔에 대하여 파멸을 선언합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은 이토록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고요. 그리고 15절로 21절은 우리가 선지서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유다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유다 그리고 에돔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한 나라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전 이름은 야곱이죠. 자, 에돔은 별명입니다. 누구의 별명입니까? 에서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좀 재복습하듯이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오바댜서를 이해하시려면 야곱과 에서의 그 갈등의 관계를 여러분께서 먼저 하셔야 돼요. 다시 머릿속에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돔이라는 나라와 유다 사이에 있는 뿌리 깊은 증오심을 봅니다. 굉장한 갈등을 봅니다. 지금 시편 137편에서 무명의 기자가 그죠? 그 에돔에 대해서 그렇게 아픈 마음을 말한 것처럼 굉장히 서로 간의 나라에 뿌리 깊은 증오감이 있어요. 두 나라는 역사상 계속 껄끄러운 관계였고요. 단순한 물리적인 그 세속나라의 갈등을 넘어서 성경에서 에돔과 유다, 에돔과 이스라엘, 야곱과 에서의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세속, 물리적인 그러한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 예수님을 해하려 했던 그 로마의 분봉왕 헤롯도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에돔을 이두메라고 그러죠. 이두메,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한테 아기 예수님께 절하러 왔던 동방박사를 먼저 만나서, 거짓이죠. 원래는 그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지만 어디에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경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그 시기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쯤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에돔 사람이에요. 자, 세례 요한을 해친 사람도 이두메 사람, 헤롯 가문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헤롯이 여러 왕이 등장하는데 다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데 다 헤롯이잖아요. 똑같은 헤롯이 아니라 헤롯 가문이라는 거예요. 이두메 사람. 그리고 세베대 아들은 두 명이 있죠. 요한과 야고보. 그 야고보를 해한 사람도 헤롯 가문의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해하려고 하는 그런 민족으로 에돔 족속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다고요. 자, 우리는 에돔과 유다 사이,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관계를 에서와 야곱의 사이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사이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죠? 둘은 형제죠? 네, 형제. 자,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예요. 누가 차자입니까? 야곱이 차자입니다. 그래서 장자와 차자의 관계고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면 성경은 장자가 차자되고 차자가 장자되는 기사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기사가 그렇죠. 근데 성경은 야곱과 에서의 기사뿐만 아니라 차자가 장자되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의 관계에서 낳은 쌍둥이 아들, 쌍둥이 중에 누가 먼저예요? 원래는 세라가 먼저예요. 그런데 베레스가 세라보다 앞서서 나왔죠. 그죠? 네. 원래 세라가 먼저 이렇게 손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라 몸에다가 그 산파가 홍색 실을 묶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세라가 쑥 들어가더니 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가 너는 왜 터뜨리고 나오니? 너는 왜 나누고 나오니? 라는 의미에서 베레스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자가 장자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면서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죠. 어떻게 해서? 팔을 엇갈려서. 멋있죠? 그죠? 팔을 엇갈려서. 자, 그리고 야곱의 장자는 누구죠? 야곱의 장자 누구예요? 집사님? 르우벤이죠. 피곤하셔서. 야곱의 장자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아버지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죠. 그 자기의 형제, 이복 형제의 어머니이기도 해요. 누굽니까? 비라예요, 실바예요? 비라죠, 비라. 자, 동침했어요. 아버지의 첩과. 큰 죄악이죠. 그래서 그 장자의 자리에서, 장자의 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루벤은. 그리고 장자의 복을 받는 아들이 2명이 나와요. 하나는 요셉. 당시에 장자의 복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 복을 더 받거든요. 근데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2 아들에게 복을 함으로써, 축복을 함으로써 다른 아들보다 요셉에게 2배 복을 더하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우선순위 그리고 소유의 복을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 영적인 장자는 또 누가 되냐 하면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지파에서 나오세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이런 부분들 가만히 생각을 하시면.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장자와 차자가 이렇게 뒤바뀌는 성경의 스토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다 끝나고 구속사적인 성경을 나누기에 앞서서 성경 개관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자가 장자되는 기사는 어떤 기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차자 아니면 장자죠? 여러분은 차녀 아니면 장녀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차남이 장남되는, 차자가 장자되는 이 기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요.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자 아니면 장자니까, 차녀 아니면 장녀. 여러분, 장자에게 미치는 복은 영적인 권위 외에도 재산상의 이익도 상당했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의 복을 받고, 여러분이 차자임에도 장자의 복을 받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네? 책임이 크죠. 책임 있죠.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장자 되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키셔서 우리를 장자의 복,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차자가 장자 되는 기사예요. 그죠? 자, 여러분이 구원받을 위치에 이를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이 구원받게 됐단 말이죠. 내가 차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지? 라는 것을 인식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는 원래 그냥 차자로, 나는 그냥 하나님의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누차 이야기하는 차자가 장자되는 기사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너희에게 알라고, 죄된 우리들에게 알라고 계속해서 메레스와 세라, 에서와 야곱, 르우벤과 또 다른 아들들의 기사를 통해서 계속 차자가 장자되는 기사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죄된 세상의 패러다임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나누려고 해요, 안 해요? 나누려고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장자를 돈 많은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재벌들로 태어났어요. 재벌들의 2세 3세가 있어요. 그들이 재벌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자, 근데 그들의 부를 나누려고 하는가? 아니죠.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어떤 이들은 가난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가난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들은 그냥 가난한 자로 태어난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장자가 차자되고 차자가 장자되는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장자된 이들이요, 그렇게 부유한 복을 받은 자들이요, 너희는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그죠?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차자가 장자되는 기사를 반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부를 쉽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말씀처럼 돈을 못 갚는 가난한 자를 머리를 발로 밟아서 먼지에 막 짓이기게 하는, 아주 아모스가 상징적으로 그런 걸 표현했죠. 그죠?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돼요?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그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자, 지난주 아모스서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차자가 장자되는 것으로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말씀이죠. 차자에서 장자된 이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라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경고하는 그 대상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차자임에도 장자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차자로 태어나서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이 바로 장자의 복이고요. 장자의 명분이에요. 자, 그럼 이 장자의 명분 귀한 거예요? 귀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수백억, 수백조로도 바꾸면 바보죠. 이 세상의 삶은 한정되어 있는 건데 바꾸면 바보예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바꿨어요. 뭘로? 파축이라고 그러는데 붉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성경이 일부러 붉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에서로 대변되는 세상 것,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붉은, 땅에서 비롯되는, 땅이 뭐라고요?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리고 사람을 의미하는 아담은 그 땅에서 취했죠. 아담입니다. 자, 에서가 털이 많고 몸이 붉어서 에서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서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적인 의미로 본다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호전적이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근데 야곱은 비리비리한 사람인가 봐요. 네. 그리고 어머니 옆에서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고 굉장히 가정적인, 남성적인 면에서 본다면 에서보다는 좀 뒤처진 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 장자의 복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야곱, 나 그 죽 좀 줘 그랬어요. 팥죽 좀 줘 그런 게 아니라 그 붉은 것 좀 줘라고 했습니다. 그 땅의 것 좀 줘. 그랬더니 야곱은 그래? 그러면 장자의 명분 내게 줘 그랬어요. 자, 장자의 명분, 그 붉은 것, 그 팥죽이라 표현되는 그것과 바꾸면 돼야 하는데 에서가 그래? 그게 뭐 대수라고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바꿨어요. 자, 이것이 바로 그 형제간의 그런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영적인 실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에서가 참 가벼운 사람이에요. 자,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 말에 앞서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뭐 사냥 한번 하고 갔다 와가지고 배고파 죽어요? 아니죠. 그죠?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가볍게 말로라도 팔게라고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에서가 굉장히 가볍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자, 에서가 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붉은 것, 땅의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지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붉은 것과 바꾼 이유가 뭔지 알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 바자라는 말이에요. 멸시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경멸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모욕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이 장자의 명분을 뭐 했다고요? 멸시했다고요.
경멸했다고요. 아이, 그게 뭐야. 그리고 모욕했다고요. 자, 이 내용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재해석했냐면 에서가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네. 이 바자, 가볍게 여겼다, 멸시했다, 경멸했다라는 이 히브리어 바자를 히브리서 기자는 헬라어로 썼거든요. 헬라어의 베벨로스라는 말로 바꿔서 번역하면서 망령된 자라고 우리 개역개정은 번역하고 있는데, 그 어디서 파생된 말이냐면 문지방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문지방. 자, 문지방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 베벨로스란 말은 접근하기 쉬운, 일반적인, 그러니까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 너무나 쉽다라는 의미에서 불경건한. 자,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속성에 우리는 범접하기 어렵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가볍게 문지방을 밟듯이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할 수 있죠. 자, 그렇게 거룩한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한마디로 쉽게 취할 수 있는 문지방을 밟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막상 이삭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고 자신에게는 장자권을 줄 수가 없게 되자 에서가 그 아버지 이삭 앞에 액을 복권하는 거예요. 울면서 토곡하는 거예요. 자, 아마 에서는 그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권에 대해서 아쉬운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2배 이상을 받게 되는 이 장자의 복에 대해서 못 받게 되니까, 왜? 세상권을 탐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쉬워서 그 이삭에게 액을 복권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먼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꾀를 따라서 몸에다가 에서처럼 털을 묻히고 목소리도 약간 바꿔서, 그죠? 그렇게 그 이삭이 이보다는 실제는 나중에 죽는데 성경이 이삭의 운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먼저 장자의 축복을 받게끔 하죠. 근데 이삭이 에서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그죠? 몸은 에서의 몸인데 목소리는 아니로다 하면서, 그죠? 몸을 만져보니까 털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소리 바꾼다고 해가지고 바꿔줘요. 네. 제가 아이들 전화 받을 때 장난으로 코맹맹이 하면서 엄마야 하면 하지 말라고 대번에 하거든요. 대번에 알아요. 그죠? 자신의 아들인데 눈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이삭이 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속사적인 은혜에 관한 축복을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거죠. 그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거야. 야곱이라는 인물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열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셉도, 요셉에게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잖아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 그들이 저주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래로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준 이후에 그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이죠.
그런데 이후에 에서가 돌아와서 이삭에게 애걸 복구를 하는 거죠. 자, 에서를 향한 이삭의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27장 37절부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집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입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다니. 네, 이스라엘 유다와 그 에돔 족속 간의 이런 뿌리 깊은 갈등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야, 이제 아버지 하늘나라 가실 때가 됐다. 야곱아, 너 죽는다라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한 이 내용이 축복 같아요? 저주 같아요? 저주 같아요? 에서 입장에서는 저주 같죠? 근데 여러분, 자, 이 아버지 이삭은 인간적으로 에서 좋아했죠. 약삭빠른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장자권 빼앗긴 건데 그 맏아들 에서에게 저주 내리고 싶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를 내려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표면상으로 보면 너는 호전적인 민족이 될 거지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될 거야. 하지만 너는 이스라엘에게 복속될 거야.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복속된 것은 너가 힘을 키워서 스스로 벗어 던져야 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표면적인 의미로만 취하게 되면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이삭의 그 마음을 여러분 캐치할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다른 번역으로, 새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우리 공동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칼만이 너의 밥줄이 되리라.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고 너 스스로 힘을 빌려 그가 씌워준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려야 하리라. 자, 표준세 번역. 너는 칼을 잃지 않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며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자, 현대어 성경. 너는 칼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되는 양 살아가리라. 그러나 아우를 상전으로 섬겨야 하는 신세 내 힘으로 그 불에 벗어 던져야 하리라. 자,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너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호전적인 사람이야. 너는 칼만 있으면 다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너는 살아가. 이것이 바로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속성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난 살아갈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너는 이스라엘에게 복속될 거야. 자, 그런 호전적인 민족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복속되는 것이 에돔에게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에돔에게 유익한 거죠. 칼만 믿고 살다가 멸망당하는 게 여러분 유익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익한 거죠. 그런데 에돔, 너는 그 안에 지금 아버지 이삭이 곡할 때가 가까웠으므로 야곱 너 죽는다라는 그런 울분을 토할 만큼 너는 너 안에 그러한 그 동생 야곱을 향한 쓴뿌리가 있어. 그죠? 그 분노감이 있고 증오감이 있어. 너 이 증오감이 너에게 궁극적으로 뭐가 될 거야? 멍해가 될 거야. 너 어깨를 짓누르는 그 멍에는 너 어깨에서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지 라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에돔이 살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에서는 이삭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곡할 때가 다가왔으니 야곱 너는 되게 죽을 거다라는 살기 어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증오감이 두 아들의 후손, 두 민족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속됐다라는 거죠.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 에돔 간의 이 뿌리 깊은 적대감, 증오감은 이 에서와 야곱의 장자의 명분과 관련된 이런 기사에서부터 여러분이 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후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도 아래 가나안을 향해 떠나게 되죠. 근데 에돔 땅을 통과하면 가나안을 더 지름길처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에돔 땅 안에 왕의 대로라고 일컫는 고대의 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그걸 통과하면 금방이에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출애굽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우리가 당신 이 땅에서 뭐 물도 안 먹을 거라고, 우리는 그냥 그 길만 통과할 거라고 허락해달라고. 근데 에돔 왕이 백성까지 몰고 와가지고 군사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로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날개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며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가며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네. 자,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가 사람들을 시켜서 에돔 왕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의 형제. 그죠? 에서와 야곱 간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라는 거죠. 그런데 에서의 그 자손 에돔 왕은 그 뿌리 깊은 증오감이 여전히 있어서 안 돼. 라고 거부하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과 싸우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사까지 이끌고 와서 막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돔이 왜 그렇게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지. 자, 민수기 24장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잠깐 있었나 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지 말라 그래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그 예언의 자리에 네가 왜 가? 가지 마 그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발람에게 재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높이고, 그러니까 그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러 가는 거죠. 근데 막상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려고 예언을 할 때 발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멸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에돔에 대한 이 발람의 말이 나오죠. 민수기 24장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네. 자, 발람이 원래 저주하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나님께서 입에 붙이신 거죠. 에돔을 이스라엘에 뭐라 그래요?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 땅의 것, 아담아, 이 붉은 것을 탐하느라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는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것들은 원수처럼 멸절된 것이 맞죠.
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세일은 에서가 야곱과 떠난 후에 거주한 땅을 의미합니다. 세일산, 그 에서의 산이라고도 하고요. 자, 신명기 2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네, 신명기 말씀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인데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다. 에돔 왕이 그렇게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미움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나중에 모압 평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8장 13절 말씀.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들을 두되 온 에돔의 수비들을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에돔마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돔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거죠. 자, 열왕기상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네, 이처럼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좋지 않았고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주로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고 복속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에돔이 유다를 향한 그 쓴 마음이, 그 증오심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오늘 오바댜서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같은 에돔의 행동에 대하여, 에돔의 말에 대하여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들이여 에돔을 치라, 에돔을 멸망당에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이라는 물리적인 나라의 진멸이라는 기사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형제 야곱을 향한 쓴 마음, 그것이 궁극적으로 에서의 그 멍해가 된 그 멍해를 완전히 제거하라, 그죠? 그 부분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오바댜의 묵시라라는 거예요. 묵시는 하점이라는 말인데요. 묵시, 계시라는 건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에 어떤 것을 이렇게 덮으면 안 보이죠. 그걸 이렇게 제거하면 보이죠. 이게 계시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묵시는 약간 다른데 하존이라는 말을 묵시로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여기서 이 하존의 의미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응시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오바댜서에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에돔, 그죠?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라라고 하면서 그 응시한다라는 의미의 하존이라는 말을 썼다고요? 자, 응시한다라는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말 응시는 응시한다.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가의 그 기사를 쓴 사람의 어떠한 내면적인 그런 의지도 포함된 말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로봇처럼 그냥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에돔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저자의 그런 내면적인 마음이 가미된 단어죠. 응시하는 거예요. 자,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 무의식적인 바라봄이 아니라 보는 이의 의지가 담겨진 것. 이토록 우리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에돔에 대하여 너무 그냥 속이 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으로 바라봄, 하존이라는 거예요.
자, 에돔에 대하여 나라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사용을 해서 멸망당에 마땅한 에돔을 향해서 유다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싸우자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죄성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바댜는 아까 시편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형제국 유다가 적에게 침공당하는 어려움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롱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유다의 것을 또 뺏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에돔의 이런 행동은 유다를 향한 쓴마음이 있기 때문에 에돔도 하나님을 살리셔야 되니까, 그죠? 에돔 안에 있는 이러한 악한 쓴뿌리 다 제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누구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미 완료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너를 여러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했어. 너는 그래서 멸시당할 거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러니까 너가 속았다라는 거죠. 너가 이 물리적인 표현으로 지금 페트라라는 에돔 족속이 살았던 물리적인 지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사진 올려놨잖아요. 이게 지금 바위 틈이고요. 굉장히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 아돔 붉은 곳을 취했는데 에돔이 사는 지역도 붉어요. 요르단 쪽에 위치하고 있는 페트라라는 이 요새인데, 바위 틈으로 사람이 한두 사람 지나갈 만한, 그러니까 나귀 한두 마리 지나갈 만한 틈 속으로 들어가야 에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국이 에돔 나라를 치려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에돔 입장에서는 적들 방어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죠.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한 사람씩 오면은 얼마나 쉬워요, 그죠? 이러한 물리적인 상황이 너를 교만케 했구나. 근데 너가 속은 거야 라는 거죠. 견고한 성에 거하고 있기에 교만한 에돔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치 애가처럼, 예레미야 애가처럼 탄식하면서 에돔의 패망을 노래해요. 자, 이미 망한 것이 완료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에돔, 너는 완전히 망할 거야. 그 교만함이 어디에서 생겼는가? 네.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는, 하나님의 것을 가벼이 여기는 경망스러움으로 인해 장자권을 잃어버림으로 인한 거절감이라는 쓴뿌리, 그로 인한 방어막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쵸? 파괴되어야 되는 거죠. 네. 이 에돔의 페트라는 파괴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에돔을 위한 거죠. 동일한 본문을, 이 오바댜서의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예레미야 49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주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자같이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에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의 일로인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도급자들을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바댜서 말씀과 똑같죠. 그죠? 네. 너가 독수리같이 높은 내 보금자리를 삼았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를 끌어내릴 거야. 이것이 궁극적으로 너를 위한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앞선 건지 오바댜서가 앞선 건지, 예레미야가 오바댜서의 그러한 내용을 읽고 이것을 썼는지, 오바댜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이 내용을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해요. 자, 우리는 그 부분보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그 쓴뿔이 가지고 있던 에돔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에돔의 이러한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댜 1장 5절 말씀.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 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며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여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혼자하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지금 이미 완료된 에돔이 해망한 곳으로 완료한 상태로 지금 여기고 노래하고 있어요. 슬픔을 노래하는 거예요. 애가죠, 애가. 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면 도둑 그냥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냥 가는 거 아니니? 근데 너는 어떻게 남김없이 다 수탈됐네?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 그러니까 에돔 너와 동맹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버렸고, 그리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다 속였다. 너는 나름대로 지각이다 생각했지만 너의 지각이 너를 속였다 라고 지금 애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본문이 또 예레미야서 49장 9절에 있습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를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저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네, 에서의 에돔의 이러한 쓴뿌리 완전하게 이렇게 제거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바댜서 1장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여기서 에서의 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일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백두산하 한라산하 하면은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나라의 자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에돔을 부르는 거고, 자, 에돔 나라는 특별히 지혜 있는 자, 그 모사꾼들의 계략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나라라 그럽니다. 그리고 에돔의 모사꾼들은 조약을 체결할 때 다른 상대국의 모사꾼들보다 더 지혜로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월등한 지략을 내공했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그 지략이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했다. 지각 없는 자들아라고 오히려 반어적으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슬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드만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에돔의 북부 지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냥 에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이산처럼. 자, 에돔 족속에도 용사가 있겠죠? 그 너희들 그 용사들 다 멸절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에서의 산, 세이산과 관련해서 창세기 36장 6절에 나오죠. 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수요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이산에 거주하니라. 네, 에돔이 어떻게 해서 세이산에 거주하게 되었는지, 네, 야곱이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이렇게 야곱 강가 건너오고, 그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씨름하는 거죠.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에서가 저 앞에 있고요.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만남에 앞서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 떨어요, 그죠? 그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엎드려서 7번 절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에서가 어떻게 해요? 말싸안고 그때 화해가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에서의 살기를 그 순간 막으셨어요.
다음에 각각의 땅으로 이렇게 흩어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이때까지 살았어요 또. 그러니까 먼저 장자의 명분을 먼저 축복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이른 시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삭을 더 오래 살게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장사, 아버지 장사를 두 형제가 함께 치르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데 계속해서 이런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바댜서 1장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 멸절되리라. 자, 여기서 형제라는 말을 하고 있죠. 유다는 너의 형제였거든. 에돔의 그 포악함, 그 잔혹함을 아주 강조하는 말이죠. 그죠? 그냥 유다가 아니라 너 형제, 야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너 부끄러움 당하게 될 거야. 영원히 멸절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1절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너는 유다의 형제였는데 근데 너는 마치 이방인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그 재물을 빼앗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제비 뽑는 이런 행위를 할 때 야 에돔 너마저 그들과 같았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멀리 섰던 이 말은 그 무관심함, 그죠? 그러니까 방관자죠. 에돔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바댜서 말씀을 통해서 에돔 너가 그런 쓴뿌리가 있었더라도 너는 유다의 형제야. 그렇게 멀리 서 있었으면 안 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는 멀리 섰구나. 그리고 그냥 방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탈출했구나. 너무 너의 그 증오감이 너를 지금 멸망시킨다 라고 지금 안타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를 뽑던 날 이런 묘사를 통해서 바벨론은 그냥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헐었지 제비 뽑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오바댜서가 바벨론이 유다를 함락했던 그 시절이 아니라 여호람 시절에 블레셋과 아라비아인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은 전반적인 그 동일한 본문이라든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관련해서 완전한 멸망과 관련해서 이렇게 오바댜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바댜서 1장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의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바댜서 1장 12절 이하부터 우리 같이 읽은 이 내용이 너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인 거예요. 너가 형제의 날, 계속 형제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재앙의 날에 너는 유다 방관했으면 안 됐어. 근데 너는 방관했다. 너는 유다 자손이 패망할 때 너는 기뻐하면 안 되지, 너만큼은. 근데 너는 기뻐했다. 그 고난의 날에 내가 크게 입을 벌릴 것이 아닌데 너는 크게 입을 벌렸다. 이건 뭐예요? 크게 웃었다. 참, 정말 악하다. 그죠?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그날에 너는 그 성문을 들어갔으면 안 됐지. 아무리 쓴뿌리가 있어도. 근데 너는 그 성문에 들어가서 그렇게 탈취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손에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아야 했는데 너 그렇게 손을 댔다. 사거리,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이 도망하는 자는 누구예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살려고 도망하는 유다인들을 막으면 안 되죠, 에돔은. 근데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유다인의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서 포로되게 하고 죽임에 이르게 한 거죠. 에돔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오바댜서가 응시할 만하죠.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하죠. 응시할 만한 거예요. 그죠? 자,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자,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자, 에돔이 유다에 관해서 행할 일은 차마 하지 않았어야 할 일을 했단 말이죠. 정말 악한 일이었어요. 자, 이 악한 일을 행한 그 에돔의 죄악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한 대로 이에는 이러한 법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 법이 이토록 원시적인가 이 의미가 아니라 에돔이 범한 동일한 죄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를 지금 강조하는 말인 거죠. 자, 17절 말씀.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네. 자, 17절 말씀부터는 이제 완전한 회복을 선지서에서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죠.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오직 시온산에서. 자, 아까는 에서의 산, 세일산, 그죠? 네. 거기에 대한 대비죠. 대조죠.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 족속으로 지금 아버지 이름을 지금 붙여서 이야기하니까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을 위해서 불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오바댜는 요셉 족속까지 가미시켜서 완전한 에돔의 그러한 에돔의 죄성의 파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의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또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자, 에서의 산 그리고 시온산 대조하면서 에서의 그러한 악함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20절 말씀 19절 말씀에도 있고요. 계속 있죠.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네. 또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 얻을 것이다 야드시라는 말인데요. 상속하다라는 말이에요. 상속권에 의해서 소유하다. 그러니까 지금 장자의 명분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됨에 대한 그 부분과도 지금 맥락이 같죠. 야곱과 에서의 그런 갈등은 장자의 명분과 관련된 갈등이었으니까 지금 어떻게 그 에돔 나라의 그 멸망에 대한 오바댜의 그 묵시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소유권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굉장히 놀랍게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바댜서 말씀 읽으면서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우리 모두의 갈등이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에서의 쓴뿌리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같은 그러한 쓴뿌리, 증오심, 희기, 뿌리 깊은 그러한 증오심도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막 생각만 하면 막 그냥 저절로 욕 나오는 네? 그죠? 그리고 형제임에도 유다가 괴롭당할 때 웃고 박수치는 그런 아주 악한 모습이 있죠.
자, 우리가 그런 쓴뿌리, 증오감 왜 이렇게 못 버릴까요? 왜 다시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쓴뿌리 다시 가져와가지고 다시 소환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마저 없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가뜩이나 무시당해가지고 괴로운데. 네? 그 증오감이잖아요, 그게. 아우, 너무 미운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쓴마음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면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나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오감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에돔이 이런 거잖아요. 에돔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증오감 버려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바댜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아픔의 관계가 야곱과 에서의 관계였고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로 그 갈등으로 표현된 거죠. 그리고 그런 쓴뿌리는 유다의 패망의 시기에 에돔의 악한 행동으로 표출된 거고. 자, 여러분, 그러면 에돔이 회복되려면 에돔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 그 증오감들이 완전히 어떻게 돼야 돼요? 제거돼야 되죠. 여러분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쉽진 않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한 쓴뿌리, 그 증오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제거시키기를 원하시죠. 가져가기를 원하시죠. 에돔의 멸절을 기록하는 오바댜의 서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에돔에 관해서 근데 이토록 완전한 진멸을 말씀하시면 궁극적으로 에돔을 위함이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에돔의 멍에는 그렇게 풀어지고 에서는 그렇게 자유롭게 돼야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죠? 야곱만 구원하고 에서는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너가 살려면 너 요새 부서져야 돼. 너 그 붉은 페트라 부서져야 돼. 그죠? 너 스스로 위안 삼았던 그 경제적인 왕의 테러로 인해서 너가 쌓았던 그 재물로 인해서 너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 부서져야 돼. 그래야 너가 온전히 살게 될 거야. 내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에돔과 같은 죄성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에돔처럼 에서처럼 그렇게 무너지는지 부서지는지 그렇게 악한 행동들이 표출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 잘 아시죠? 네. 제거해 주시고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누르면 그 멍에에서 자유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돔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정확하게 같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바댜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그 마음속에 있는 죄성들, 그런 악함들, 쓴뿌리들 다 제거하기 원한다. 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하고 그 말씀이 생명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